할렐루야. 오늘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확실하게 죽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죄를 끌어안고 죽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은 자신이 깨끗하고 죄가 없었지만 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반쯤 죽는 게 있나요? 반쯤 죽었다, 아니면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나요? 아니면 죽으면 죽은 거고 산 거는 산 거죠, 맞죠? 죽음이라는 것은 명확한 이 경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다가 말다가 이런 게 없어요. 반쯤 죽었다, 3분의 1쯤 죽었다가 없고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 완전하게 죽으라 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오 라는 것이죠. 반쯤 죽는 건 없습니다. 죽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썩어서 우리 육체가 죽으면 흙이 되고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죽으면 완전히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조금 남아있다, 50% 남아있다, 70% 남아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너희가 살지 못한다,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나도 역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이 박혀 죽는 겁니다.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이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그때, 말씀대로 하면 세례를 받을 이때, 우리 아이들은 유아 때 세례를 받기도 하고 이제 또 중학생이 되면 또 세례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단에 초등학생들도 이제 세례를 줄 수 있게 뭐 좀 이렇게 법이 바뀐다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간사님 잘 모르겠지만 성경대로 말씀하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과거에 죄 짓던 나는, 과거에 그 죄를 짓고 살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4절에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사가 뭐죠? 물건 사고 파는 장사 말고 죽으면 사람을 산에 또는 동굴에 묻어두는, 무덤에 묻어두는 것을 장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 우리도 함께 무덤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과거의 나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나의 모습 다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죽은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고 신령한 몸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데, 나를 부활시켜주는 것도 역시 예수님을 부활시켜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나 또한 똑같이 부활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성경에 적혀 있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가진 자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진정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당연하게 이 행함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주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죄의 몸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죄의 몸은 죽어서 다시는 그 죄에게 종노릇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한 간사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죄의 몸이 완전히 죽었는지. 성경은 이 죄가 완전히 죽어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더 이상 이 땅에는 이 죄의 몸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에게는 남아있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함으로 죄의 몸을 완전히 죽이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회개의 기회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부활주일 단순하게 기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부활주일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하자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축제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부활주일을 이렇게 깨닫고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죄에 대하여 너희가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살라 하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원해서 주님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이 아니라면, 고난주간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면서 너희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았고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들어갈 때 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너희도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우리의 죄의 몸은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비로소 이 죄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인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인이 죄를 끌어안고 무덤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그것을 다 벗어날 때에 오늘 말씀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죄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때 나는 오늘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물을 때 나는 오늘 죄에서 벗어났느냐 아직도 죄 아래에 묶여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알죠. 단지 우리는 바라옵기인데 오늘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바꾸어 주세요. 할렐루야. 내 생각과 말과 습관과 행동을 바꾸어 주세요. 나도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벗어나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죄를 끌어안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를 기대하지 말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는 이 죄를 끌어안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 안고 죽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네가 죽어서 치러야 된다. 그러나
너의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으니 너는 그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집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에 나도 함께 죽었고 내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중간에 너무 많은 부분을 생략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중간에 죄에서 벗어날 때에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자 오늘도 발버둥 치고 성령의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눈으로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 시작.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스톱. 자, 죄에 대하여 몇 번 죽었다고요? 단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딱 한 번.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한 번이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세요? 한 번으로 끝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무참한 죄를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 너의 자손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게 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 그가 그 무서운 죄를 저질렀으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바로 한 번으로 끝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한 번으로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걸 반복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예 안 하면 최고지만 이미 실수하여 저지른 것은 한 번으로 끝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단번에 끝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어떤 것도 회개하면 한 번으로 끝내야지 그걸 다시 끌어안고 온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를 주님을 드러내놓고 다시 한번 못 박는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주님이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번의 이 회개를 통하여, 근데 그 회개를 통하여 반복되는 거예요. 죄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또 하는 거야. 그 회개 기도가 진실로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드려진 회개 기도가 아니었든지, 아니면 그 회개 기도가 내 진심으로 했으나 이후에 기도로 성령을 붙잡지 못했든지, 어쨌든 내가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나는 오늘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3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 지체를, 몸이죠, 팔다리,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같이 너희도 하나님께 너희를 드리고 너희의 몸, 다리, 팔, 생각, 너희의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네 건 없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네게 있었는데 네 거는 이미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내 생각과 내 건강과 내 물질, 내 욕심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안민우라는 여러분의 그 자아, 그 몸뚱아리는 이미 무덤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윗이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다른 수많은 인물들이 그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고 현장에서 잡혀오고 모든 게 다 드러났으나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너도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강하게 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사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 임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질 때 그 무시무시한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는 걸 수없이 경험했던 그 다윗, 그러나 그 범죄에 다 무너질 때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회개의 기회 가운데 그는 그 단 한 번으로 죄를 끝냈고, 성경 말씀에 보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주님을 만난 것 같으나 여전히 죄 짓는 나를 보면 너무 실망되죠. 답답하고 속상하고 나는 버린 자일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기를 원하고, 그 회개의 기회로 우리가 그 죄를 끊어낼 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최고의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을 통하여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완전하게 죽고 변화된 새 사람이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의 죄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번 넘어지고 반복하는 것이 여전히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했는데, 우리가 은혜 아래에 못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각자의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 하였는데 의에 대하여 살았다 하는데, 주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죽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매번 찾아올 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한 성품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미워하는 그 감정도 마귀에게 빼앗긴 결과입니다. 아버지여, 짜증나고 불평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도 마귀에게 빼앗긴 감정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절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며, 아버지여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죽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인데 아버지여, 내 죄된 내 모습이 왜 무덤에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버젓이 살아서 돌아다니는지 참으로 하나님 속상하고 참으로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의 몸은 확실하게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산 자로 주여 살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주님 안에서 살도록 하시옵소서.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몸이 주님과 함께 무덤에 확실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나는 새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반복되는 죄 가운데, 습관 가운데 불의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평불만하고 남을 미워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머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